우리는 모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앙케이트를 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종말을 살아간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 미국이 가장 풍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좋은 세상이다, 언제 끝이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몇 퍼센트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40%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복음주의자들, 성경이 그대로 진리다 이렇게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1억 명이 넘는 사람,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 저널리스트 가운데서 한 사람인 할로웰이라는, 빌리 할로웰이라는 이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가, 네 가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 네 가지 사항을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코드 이런 책을, 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책을 저술한 분인데요, 첫 번째는요,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에서 지금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혼란, 군사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첫 번째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완벽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재탄생한 것이다. 1947년, 48년에 이르러서 48년의 발포 선언으로 48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 이 종말을 향한 예언의 완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너무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이 세상이 너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요,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곧 끝이 오겠구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지지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어떠할까요?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올해 초에 법안이 하나가 발의되었습니다. AB 2943번 법안입니다. 그 법안의 이름은요, 사기 행위를 막아야 된다, 이런 법안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에반 로우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주 부유한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LGBT 코커스, 동성애자들의 코커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사기 행위에 농락당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기 행위에 농락당했느냐면, 아마 부모님들이 그랬겠죠. 네가 동성애 성향이 있냐? 그거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책사를 소개받고 책사를 읽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 행위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경향을 변경시키려는 거, 성 정체성을 변경시키려는 거, 이거 사기 행위다. 그래서 그 사기 행위, 그런 서적들, 관련된 서적들, 그 다음에 상담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그 사기 행위를 엄벌해 줄 것을 법안으로 낸 것이죠. 그래서 그 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50대 10으로 가결돼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주 상원에서 또 통과가 됐습니다. 25대 11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사가 사인만 하면은 그 법안이 발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그 국회의원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CFC라는 캘리포니아 패밀리 카운슬이라는, 거기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의를 하기도 하고요. 대화를 청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답슨 인스티튜트, 제임스 답슨이라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수많은 단체들이 항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우 위원이 이것을 제리 브라운 주지사한테 올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법안이 사문화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항의 운동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참 50년, 1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이 도덕적인 성향은 아주 세속적인, 그래서 이 세속적인 주에서 어떤 법안이 결정이 되면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리버럴한 영향이 미국 전체에 미쳐지게 되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의 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재능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돈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참 은혜거든요.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보물을 허락해, 트레저를, 물질을 허락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도전이 있는데,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 어디 다른 얘기입니까? 이거 로마 시대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얘기입니다. 묵시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개인주의,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니까 남하고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 말도 안 듣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어긴다, 하나님 말씀 고려사항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자긍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자기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급한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바쁜 것이죠. 너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너무 빨리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죠. 너무 빨리 박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박사가 나오는 거죠. 범법해가지고 잘못된 부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기 사랑의 시대 속에서,
이 조급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이게 종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다, 근신하다, 이거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은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조심스럽게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기도할 시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수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마련되어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기 쉽습니까? 기도할 시간 내기 쉽습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어렵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루를 부탁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신이 그렇게 차려집니까? 근신하게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니까요. 이 세상에 묻혀버렸으니까요. 이 세상살이에 그냥 휩싸여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 은사를 사용하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은사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개발해 주시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결심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물론 뜨거운 마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뜨겁게라는 말은요, 동사 엑테이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엑테이노에서 엑테네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뜨겁게는 엑테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사 엑테이노라는 말은 팔을 뻗치다라는 뜻입니다. 팔을 뻗치다, 한껏 뻗치다, 팔을 쭉 뻗치다. 팔을 뻗쳐가지고 뭐 하려고? 사람 안아주려고, 사람 허그하려고, 사람 환영하려고, 환대하려고, 접대하려고, 사랑하려고. 팔을 쭉 뻗쳐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팔을 뻗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은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아, 얼마나 수고했어, 아이고 잘못한 거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서, 격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아주 공동체의 더러운 문제들은 어떻게 퍼집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있으니까 퍼지는 거죠. 가정의 은밀한 죄들을 어떻게 퍼집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있으니까 퍼지는 거죠. 그런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뭐 그렇다고 죄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회개하고 척결해야죠. 그런데 그 상처 있는 사람들, 뜨겁게 팔을 뻗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은사를 사용하면은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폐가 있는데요, 그 폐가 폐 자체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심장인데 심장 자체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심장이 폐에서 받은 산소를 피에 담아가지고 온 몸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가 찔리든지 거기서 피가 나는 것이죠. 심장의 압력이 그곳에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는 주변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체가 갖고 있는 은사, 탤런트, 재능,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기도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사, 대접하는 은사가 있죠, 권면의 은사가 있죠, 섬기는 은사가 있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죠.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고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려고 이제 하는데, 은사를 하나님께서 뭐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재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 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여기 오늘 대접한다는 말은, 이웃을 대접한다는 말은 이웃을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같이 먹고 살기가 편하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뭐 모텔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객들이 지나가게 되면은요, 다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나가는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가장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지나가는 과객인데 좀 묵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세상살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다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대접하는 것이 그 마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대접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그 마을의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인심 좋은 마을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그 마을의 자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다른 사람에게 환대해야 된다는 거죠. hospitality, 다른 사람에게 풍성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향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도 친한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서로 환대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당 갔다가 나오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죠? 왜 싸웁니까? 내가 내겠다고.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신기하게 바라보죠. 그리고 다 내라. 그리고 한 사람 거는 내가 가질게. 그 농담을 그렇게 이 캐셔가 그렇게 농담을 하죠. 얼마나 좋은 모습이. 뭐 우리 자녀들만 하더라도요, 가서 먹자고 그랬는데 먹자고 그런 사람이 안 내고 그냥 갈라가지고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갈라가지고 계산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로 완책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대하는 것이 아주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를 했습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환대하는 거, 넉넉하게 대접하는 거. 예수님도 그러다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는데요, 세 사람이 찾아갔는데 이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분은 선제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하실 때 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환대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 나누시다가 선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또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동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셨습니다. 나사로 집에서 환대받으셨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에 의해서 환대함을 받았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서로 봉사하라. 너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후의받았으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요, 나는 은사 없어가지고 못 섬기겠다, 나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못 섬기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하면은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이렇게 주셨는데요, 1달란트 금달란트입니다. 금달란트. 1달란트는요, 10,000불 이상 되는 큰 돈입니다. 큰 돈을 하나님께서, 큰 재능을 우리한테 뭐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큰 돈을, 그런 큰 재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나는 은사 없다, 은사 없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운데서는요, 믿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선천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탁월한 그런 성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후천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지 않으면요, 그 선천적인 거 좋은 거 받았다 하더라도 찬란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저절로 찬송을 잘하는 사람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훈련 많이 시키고 자기가 좋아하고 부르고 그렇게 해야 남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아주 높은 경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 때부터 설교를 잘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못해요, 사실은. 네,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지금도 잘한다고 제가 설교를 100% 준비해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고는 다 쓰죠. 원고는 다 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는 하나님 맘대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설교 준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재탕한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저의 성실성은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발표해야 될 찬스에서 한 번도 발표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맨발로 서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해가지고 발표했죠. 제 기본적인 성실성은 설교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 열심히 한다고 설교가 잘 되나요? 제가 지금 4페이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교할 때는 몇 페이지 준비한지 아세요? 8페이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줄어들지 않아요.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3장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를 3장으로 줄여야지. 그래서 이 설교는 강의처럼 내용을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행할 수 있으면,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그거 열매 맺은 거거든요. 설교의 열매를 맺은 거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에는요 2장 준비했습니다. 2장, 2페이지. 2페이지를 준비해서 읽고 익힌 다음에 새벽 기도 때 씁니다. 이렇게 2페이지를 준비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한 페이지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다 얘기를 못해요. 다른 데 가서도 새벽 기도에서 설교할 때는 한 페이지로 준비를 합니다. 한 페이지를 다 못하고 시간이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옛날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100% 준비해서 전했다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성도님들이고요,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같이 그냥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요, 이거 후천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선천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은사. 그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부어주신 것. 그래서 기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은사, 선지자라는 직분자들이 이 놀라운 은사들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은사는 이거 개발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공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존 임버라는 파워 미니스트리, 능력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게 된 기이한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식구가 벌집을 건드렸다가 그냥 이 벌로 둘러싸였어요. 벌로. 그래서 그냥 얼굴이 다 벌로 그냥 얼굴이 안 보이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런데 막 쏘였으니까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보았을 때는 형편없는 얼굴이 기도 마치고 나니까 얼굴이 한 반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귀신을 보기도 하고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자연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 또 우리가 가진 자연적인 은사 중에서는 아주 생득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과 함께 받은 은사가 있고요, 그것이 개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개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란하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도를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